영적 믿음을 어제 아침에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순종과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나오는데요.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돼서 고치기 어려운 육체 질병 또는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고질병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한 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자성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었던 그것이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고질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4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병이 또 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의를 행했던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믿지 않는 자리로 떨어진 걸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4장 2절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야빈 왕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백성들을 온전히 진멸할 것을 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을 남겨둡니다. 그 결과 이방 세력이 강해졌고 이제 오히려 야빈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심하게 학대받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죄악의 사이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고통의 압제를 이겨낼 힘을 가진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승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사 라피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거에 야빈의 세력을 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줬는데, 당시 여성들은 재산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죠. 이방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여인이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남전여비 사상, 이런 사회에서 여성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 가장 약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용기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야빈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럼 드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드보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보통 많이 얘기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이렇게 항상 목축을 하기 때문에요, 장막을 치고 거두고 양떼를 돌아보고 젖을 짜고,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힘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거침없이 해나가는 모습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오늘 4장 7절에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그 시대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신앙의 정점을, 그죠? 항상 신앙에 깨어 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가졌던 태도 뭡니까?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가운데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리 아이오코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크라이슬러 회장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자신은 확신 속의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삶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언어들로 결국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빠도 인생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순례자의 길을 나 혼자 힘들게 고단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는 그렇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사고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적용하고 내 삶의 행동에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것이 좋게 보일 수 있고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거에 따라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순종을 가지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습 법칙이 있는데요. 성공하려면 그렇죠? 조건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스펙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부모 요산도 좀 물러받고 그래야 그가 하는 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관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사회적인 관습과 어떤 관행, 우리가 말하는 이 기대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창조하는 그 역군이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흑인입니다. 인권이 발달하고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사실 여성들에게 문호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못해요. 그런데 흑인 여성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녀가 굴하지 않으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건 뭡니까? 스펙입니까? 집안 조건인가요? 관습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 인격이 그 삶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됐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자기의 아픔을 꺼내내면서 똑같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윈프리가 나온 TV 방송이나 뭐 라디오를 켜서 나오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온 것보다도요. 이 사람이 나오면 열광합니다. 감동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가 한번 내가 이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뭐 옷을 입고 있으면 그가 입는 옷을 입고요. 그가 누구를 돌아보자고 하면 그냥 수십 그 미국 온 땅에서 거기 어디 기금이 그냥 도착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이 그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서 족교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는 세상적으로 관습을 뛰어나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성으로 거대한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4장 6절 보면 드보라가 살알몬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앞달려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7절 얘기합니다.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드보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 그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그는 신앙의 정점을 하나님께 찍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 백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깊이 묵상해서 심령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66권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대한 뜻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어떻게 상고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가 믿어지게 되냐면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게 합니다. 드보라의 기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남성 장군이 그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락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려 다볼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얼른 이렇게 보면 바락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쓰임 받았지만요, 처음 바락은 드보라가 올라가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영광을 얻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바락은 이 신앙의 기회 속에서 불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안타까운 기록을 여기다 남기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 둬야 전쟁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비슷한 태도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보인 바락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9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번 일로 그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죠? 사실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어야 될 대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헤벨입니다. 겐 사람 헤벨, 모세, 우리 이드로와 관계되어 있는 집안이죠. 그 헤벨이 원래는 어디 유다 지파 남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우연한 것 같은데
이 남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장막을 쳤다, 뭐 하든 장막을 쳤다는 게요. 예, 집이 우리 유목민들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몽골 가면은 그 사람들 사는 집이 이동하기 편하잖아요. 폈다 이렇게 하는 걸 남자들이 대부분 하지만 과거에는 누가 했습니까? 여자들이 했습니다. 여자들이 장막을 펴고 걷어들이고 젖을 짜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게 현숙한 여인들은 어때요? 야들야들한, 그냥 뭐 호리호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은 아주 남자 같은 모습, 저 같은 모습이에요. 예. 저 같은 모습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거침없이 예, 이런 말하면 사막이라든가 이런 광야 같은 데서 말뚝을 박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우나 바람이 치면 날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박아야 되겠죠.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여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상순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별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요, 사실은 이 여인들의 역할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굴 등장을 시킵니까? 바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여인의 등장입니다. 그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고 양떼를 돌아보며 그저 가족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그저 거침없이 어디에서 떠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장막을 치고 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연약한 믿음을 보이자 드보라를 동행해 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를 위해 준비했던 영광을 여인에게로 옮겼던 겁니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됩니다. 시스라가 하필은 왜 글로 갑니까? 뭐 때문에 글로 가게 됐죠? 바로 이 전쟁에서 바락이 처음서부터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럼 영광을 얻을 사람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왜 쓰셨는지, 그죠? 그는 어디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남쪽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정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 적 장군이 왔는데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한 컵 주고 잠든 사이에 뭐 하듯이요? 관자놀이에다가 말뚝 받듯이 박아서 죽인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여자가요? 웬만한 사람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써야 되겠다고 했던, 준비됐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셔도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영광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때 그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실제 전쟁은 바락이 했지만 그 전쟁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반쪽짜리 순종 때문에 결국은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족을 돌아보고 신앙의 정점 속에서 늘 함께했던 그 여인, 그에게 돌아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믿음과 순종에 불순종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왜요? 그 믿음과 순종이 화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밤새 원망합니다.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서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가자. 그 땅이 장대하고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에게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두 사람만 살려놔요. 그리고 그걸 다 죽여요. 뭐 때문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 1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를 의심했던 이스라엘 한 군대 장관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성문에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혀 죽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4장은 20절서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 올바른 반응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을 때 반쪽짜리 믿음 순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영광을 뺏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뺏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드보라 그리고 겐사람 헤벨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앙의 정점을 찍고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드보라가 쓰임받았고요. 헤벨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부름받았던 바락은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영광을 뺏깁니다. 살아가면서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제대로 쓰임받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